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나그네여 외국인의 삶 가운데 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고 또 행하고 계시며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저희들이 기쁨과 인내 속에서 끝까지 이 길들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사단과 이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시험에 들거나 또 죄로 말미암아 속거나 유혹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갈 힘을 잃었을 때에 저희들이 낭망하며 엎드려져 있지 말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셔서 그 마지막 날까지 이루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소망 가운데 사랑이 넘치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계시록 21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찾아보고 우리 또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은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정치 하시는 분이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회자가 묻습니다.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때 그 정치인이 대답합니다. 좀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또 물어요. 그렇다면 좋은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그때 그 정치가가 대답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세상입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한 세상이 이 세상에 과연 올까요? 80년대 운동권 학생들, 저는 90학번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데모의 끄트마리에 서 있었어요. 그래서 데모도 있었지만 그렇게 격렬한 시위가 일어났던 때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80년대 선배들은 격렬하게 시위했지요. 또 최근에 영화로 1987, 1987이라고 하는 그런 박종철 씨인가요? 고문치사 사건에 관련된 이야기도 나왔었어요.
방영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세상 돌아가는 거 신경 쓰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서 사법고시 시험 보고 또 그렇게 통치자가 하는 대로 순응하며 이렇게 별 문제 없이 살아갔던 사람들도 있지만 힘들게 공부해서 들어간 대학교 포기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과 함께 그 시간들을 보낸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한 정치가도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지금은 그렇게 이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세상을 위하여 누군가는 헌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정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좋은 세상이 올까요? 그런 세상은 오지 않습니다. 왜요? 역사 가운데 그런 세상은 한 번도 온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상이죠, 이상.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는 좋은 세상에 대한 꿈이 있어요. 날마다 꿈을 꿉니다. 이 요한계시록 21장이 그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계시록 21장은 장차 완성될 좋은 세상,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꿈꾸는 세상, 꿈꾸는 나라예요. 그렇게 젊었을 때에 좋은 세상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헌신하며 그렇게 20대, 30대, 40대를 살았고 그리고 지금은 정치를 하며 이 세상에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하여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는 정치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 올지 확신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확신합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좋은 세상이 반드시 이 땅에 이루어진다. 17장에서 20장까지는 모든 악의 세력이 진멸되어지는 장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악의 세력들이 제거되어져요. 이것은 21장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셔서 이루신 결과가 21장이에요. 모든 죄, 악 사라지고 사단이 갇히게 되는 것이지요. 자, 21장에 보면은 창세기 1장, 2장의 패턴을 처음에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의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5일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6번째 날 사람을 지으셨지요. 그런 것처럼 새 창조에서도 하나님께서 처음 하시는 일은 이 온 우주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의 교회가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나눠들은 페이퍼에 있지요. 보면은 그렇다면 새 창조의 성격,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새 창조의 성격은 예. 자, 세 가지 질문이 있죠.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자, 새 창조의 성격입니다. 새 창조의 성격이에요. 예전에 어떤 청년이 물어봤어요. 목사님, 저희 집에 정말 10여 년 동안 이쁘게 기르던 개가 있어요. 그런데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이게 개 장사를 치러줬어요. 그런데 우리 그 귀여운 강아지 천국에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볼 수 있다. 볼 수 없다. 예, 볼 수 없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개를 창조하셨을까, 창조하지 않으셨을까요? 자, 그러면 볼 수 없다,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추정해 보면 이 첫 번째 질문에 달려 있어요. 새 창조의 성격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21장 1절을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본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대요. 자, 그러면 이것이 완전히 새로운 재창조의 역사인가? 새 하늘과 새 땅이. 아니면 이 창조하신 세계를 하나님께서 갱신 새롭게 하시는 것인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세계를 갱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이면 그 이쁜 강아지 뽀삐는 천국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별 관심은 없지만, 그러니까 강아지 개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갱신이니까, 새롭게 하시는 것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처음 만약에 강아지를 만드셨을 때에 보시기에 좋았을까, 보시기에 나쁘셨을까요? 개새끼는 보시기에 안 좋으시고 사람만 보시기에 좋았을까요? 보시기에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한 창조를 하셨어요. 인류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가 들어오고 또 모든 피조물, 개까지도 포함해서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그 선한 창조였었는데 그 창조의 일부만 갱신이 될까요? 아니면 모든 것이 갱신이 될까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갱신의 차원이라면 그 이쁜 강아지가 천국에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크고요. 재창조라 그러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왜냐하면 그 전에 있었던 것들을 싹 없애버리고 새롭게 하는 거니까요. 자,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고 어느 쪽인가 도대체. 두 번째 질문이 뭐죠? 자, 새 창조의 상속자로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자, 교회. 자, 이렇게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3절, 2절과 3절이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6절 보면은 그 새 창조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그 완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천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4절, 5절이고요. 자, 그거는 질문은 없고요. 마지막 질문. 자, 세 번째 질문 뭐죠? 누가 새 창조를 상속받는가? 그럼 누가 상속받지 못하는가?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7절과 8절에 나오죠. 상속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기는 자. 그러면 상속받지 못하는 사람, 지는 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래서 21장 8절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자,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 쭉 하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질문서부터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 새 것이잖아요. 그 완전히 예전 것은 다 없어지고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처럼 다가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지나갔어요.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재창조입니까? 아니면 있었던 것의 갱신입니까? 5절을 보십시오. 5절에 보면 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5절에 보면은 새롭게 하노라 하잖아요. 그렇죠? 1절에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어요. 바다도 없어졌어요. 그럼 완전히 새롭게 하신다는 재창조의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5절을 보니까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그래서 재창조가 아니라 갱신의 의미를 가진 것처럼 5절은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절도 보면은 그 4절에 보십시오. 맨 마지막 문절 9절 보면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대요. 그러면 1절, 2절, 4절 말씀 쭉 보면은 5절 말씀도 쭉 보면은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하는 듯이 말하는 구절도 있고 아니면 새롭게 한다, 갱신한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도 있습니다. 자, 결론은 재창조가 아니라 갱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데 그 새롭게 하시는 정도가 완전하고 완벽해요. 그래서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띠는 것이지요. 처음 땅과 하늘이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온전한 상태, 완전하고 완벽한 상태로 그렇게 갱신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갱신의 정도가 너무나 새롭고 놀라워서 완전히 그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땅과 하늘은 사라져버린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갖게 된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처음 창조하셨던 그 창조가 새 창조에 있어서는 연속선상이 있지요. 그런데 완전히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불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이사야서 65장 1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이것이 재창조가 아니라 갱신을 지지하는 구절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사야서 65장 17절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여기서 창조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 때문에 그래요. 이 창조는 원래 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바라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에 사용한 거거든요. 그러면 창조는 없었던 곳에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이사야서 65장 17절에 이 창조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그 70인경에서는 에스타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해요. 자, 이것은 창조가 아니라 갱신, 회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것은 창세기 1장에서 사용했던 마라라고 하는 없었던 곳에서 무엇인가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그러한 창조의 의미가 아니라 갱신과 회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로 사용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5절에 보면은 보라, 5절에 보면은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할 때 이 만물을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이 동사 때문에 그래요. 이 단어는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졌는데, 이 단어도 없었던 것에서 다시 있었던 것을 싹 없애고 다시 그렇게 재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갱신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있었던 것의 그 질이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것,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옛 세계에서 새로운 세계의 극단적이고 초유전 변화를 가리키는 단어가 이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새롭게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에 쓰여질 때 네오스가 있어요. 새술은 어디에 담아요? 새부대라고 할 때에 헌부대, 그거는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새부대 할 때 새라고 할 때는 네오스거든요. 새술도 이거 완전히 교체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새롭게라고 하는 이 단어가 완전한 교체가 아니라 어떤 단어라고요? 철저한 새로운 변화를 가리키는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 땅 가운데 세우시는데 그것은 완전히 재창조의 의미가 아니라 갱신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세기 1장 31절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그 세계를 기뻐하시고 좋아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시고 창조하셨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교리에서 배울 때 처음에 우리도 무슨 일을 하려면 계획을 먼저 세운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 계획은 하나님의 그 무한불변 영원한 지혜와 지식과 능력 가운데 이게 세워지는 계획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을 세울 때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획을 세우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이 땅 가운데 실행하시는데 첫 번째가 창조의 일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하신 세계가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로 물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완전히 싹 내어다 버리고 완전히 새롭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 계획 세우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져 버리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일을 해버린 것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첫 창조의 의미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무런 의미 없는 싹 갖다 내다 버릴 일을 계획하시고 하셨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창조하셨는데 비록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죄로 물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그 세계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갱신하시는 것이다. 완전히 질적으로 새롭게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새하늘과 새 땅은 완전히 재창조되어지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처음 창조의 완전하고 온전한 회복이에요. 그 아름다움과 존귀함을 다 회복하게 되는 것이지요. 다시금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체의 몸을 예로 들어도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부활체의 몸을 입으셨잖아요. 완전히 질적으로 새로운 몸이거든요. 그래서 문이 닫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부활체의 몸의 성격을 우리는 다 알지는 못해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었던 육체와는 완전히 새로워지는 그러한 부활체의 몸인 건 틀림없어요.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몸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처음에는 못 알아봤지만 나중에 제자들이 알아보거든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육체와 연속선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몸이 변화되어지는데 20대의 몸으로 변화되어집니까? 60대의 몸으로 부활합니까? 20대 죽은 사람은 20대의 몸으로, 60대에 죽은 사람은 60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질적으로 새로운 몸이라는 것이죠. 그 완벽하고 완전하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그 완전한 육체는 그 부활체의 몸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경험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근데 완전히 질적으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부활할 때는 다 20대인가요? 그런 질문이 쓸모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질적으로 새롭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과 연속 성상은 가지고 있다라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완전한 갱신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 그럼 바다는 다시 없다. 그러면 천국에서 바다 보지 못하겠네. 바다 좋아하시는 분은 이 구절 때문에 되게 실망하더라고요. 바다가 좋습니까? 산이 좋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둘 다 좋지만 바다는 잠깐만 좋고 산은 오래 있어도 좋더라고요. 바다는 다시 있지 않대요. 없대요. 자, 그러면 이 바다가 다시 없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하면 바다가 없다라는 말을 그건 아닐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갱신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 바다도 창조하셨는데 그럼 바다는 이제 쓸모없어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바다도 있었는데요. 그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럼 바다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완전히 질적으로 새로운 차원의 그런 새하늘과 새 땅은 됐지만요. 그러면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바다는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짐승이 나오는 악의 근원이에요. 바다로부터 나온 그 첫 번째 짐승이 성도들의 신앙을 공격하지요. 그래서 그 순수성을 훼손하는 아주 강력한 존재입니다. 자, 이러한 악의 근원이 됐던 그 바다, 이 바다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바다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아니라 이 악의 근원이 이제 사라져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의 세력이 완전히
제거되어지는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악의 세력이 완전히 제거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그게 4절입니다. 4절. 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니라. 자, 예, 사망, 우리가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 이거 모든 것 어디예요? 이게 악으로부터 오는 것이잖아요. 그 근원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서부터 5절까지의 구절이 처음에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쭉 이야기하는데, 이게 A, B, C, D 다시 이게 C, B, A, 그러면서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이 5절에서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랑 같이 대꾸를 이룹니다. 그리고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으가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것이 대꾸를 이루고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라 하더라가 다시는 사망이었고, 이 구절과 대꾸를 그렇게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있는 것이고요. 이 구조가 지금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가 있지 않더라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광활한 그 바다, 그게 없어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악의 근원이 제거되어져서 더 이상 눈물, 고통, 애곡하는 것, 아픈 것,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문못도 있지 않더라라고 이야기하고 4절에서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그 하반절과 21장 4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이것은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모든 악이 제거되어져요. 바다가 다시 있지 않아요. 눈물 곡하는 것, 애통하는 것, 아파하는 것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질적인 차원에서도 완전히 새롭게 하셔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5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인간을 창조하셔요. 그 이유는 인간이 살아갈 터전을 만드신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계시록 21장에도 다시 창세기 1장이 돌아오는 겁니다. 계시록 21장에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새롭게 갱신하고 나서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 사람, 누구를 이야기해요? 바로 교회,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절과 1, 2절 같이 다음 주에 우리 같이 볼 텐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22장 1,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예. 자, 보십시오. 이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데, 처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두 번째가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지 열매를 몇 달마다 그 열매를 맺어요. 그 실과가 가득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물과 이 과일은 인간이 살 수 있는 배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도시가 발전되거나 이렇게 마을이 형성되는 건 강이 있는 거, 그런 곳에서,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과일이 풍성하게 달려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근데 12가실이 달리는데 달마다 새롭게 달려요. 이게 다양성과 풍성함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과나무에 뭐가 달려요? 사과 하나만 달리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과가 달리는 달이 있잖아요. 그런데 12달
과일이 달리는데 매달 달리는 열매가 달라요. 이처럼 새롭고 풍성한 그러한 이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하여 그렇게 예비해 주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처음에 어떤 정치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분은 자기 자신의 평생을 다 바쳐서 좀 더 좋은 세상,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좀 더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꿈꿔왔어요. 그런데 인간이 그런 세상을 만들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양속해 주시고, 그리고 그 세상은 반드시 이 세상에 완성되어집니다. 이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하여 좀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자기 자신의 인생을 헌신한 사람들이 있다면, 이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기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헌신하며 그 길들을 걸어가야 하겠습니까? 이 세상이 진정한 세상이고 참되고 복된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의 사상이나 가치를 따라 헌신했던 것, 그 이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좀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눈물 흘리는 일, 애통하는 일, 사망, 곡, 그리고 질병에 걸리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습니다. 질병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몸에 큰 질병이 걸리면 삶의 질이 뚝 떨어져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모든 수단을 다 강구해서 그 질병을 고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질병을 고치지 못할 때는 낭망해요. 왜요? 불신자들에게는 이 세상이 전부이고 이 세상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불신자들에게는 앞으로 주어진 삶이 지옥밖에 없는 거예요. 지옥에 비하면 이 땅이 천국이지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 아프지 않고 조금 더 고통하지 않고 이 땅에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자기 자신의 모든 자원들을 다 동원하며 그렇게 막 애쓰며 살아가요. 그러나 그들이 질병을 고치기 위하여 모든 것들을 동원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기 위하여, 고통하지 않기 위하여 쓰지만 인생의 정체가 수고와 눈물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불교에서도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만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이 고난이 인간에게서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보려고 애쓰지만 궁극적으로 인간의 힘으로 이 세상에 좋은 세상, 천국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불신자들에게는 이 세상이 천국이라, 이 세상이 전부라, 이 세상에서 조금 더 행복하지 않으면 죽을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도 이 타락한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는데 그 피조물들 중 우리도 들어갑니다. 우리에게도 질병이 찾아와요. 그런데 우리는 현재의 고난이 장차 나타날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약속해 주셨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요. 그러면 이 새하늘과 새 땅,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는데 여러분들의 시간, 물질,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기회, 여러분들의 생명까지 바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불신자들은 정말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암에 걸리면 암을 낫기를 원하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으면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좋은 날이 오지 않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약속된 나라가 있습니다. 정말 복되고 영광스러운 나라가 주어질 거예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모든 시간, 물질, 에너지, 우리의 삶의 기들을 사용해서 그 나라가 이 땅에 오는 데 이바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지혜롭고 복된 삶이에요.
이러한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택하고 사랑하셔서 부르신 사람들의 것이지요. 자, 그러면 B번 한번 보십시오. 새롭게 된 새 창조의 축복스러운 환경을 누리게 될 주인공은 누구이며 어떠한 존재인가? 자, 그 다음에 있는 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다 같이 한번 시작. 예. 예. 먼저 교회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양면적인 존재예요. 왜냐하면 하늘에도 있고 이 땅에도 있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뭐라 그랬죠? 교회예요. 성도예요. 성도는 하늘에도 있고 이 땅에도 있는 것입니다. 천상의 교회가 있고 지상의 교회가 있어요. 천상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고 주님의 품에 안긴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는 지상의 교회가 있어요. 믿는 성도들이 있어요. 성도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사단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개의 천상과 지상의 교회가 이제 주님 오실 날까지 그렇게 계속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이것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자기 자신을 단장하고 준비시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어떻게 단장되어집니까? 거룩하게, 정결하게, 순결하게 단장되어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단장시키는 방법이 뭘까요? 고난입니다. 고난. 이 지상의 교회는 끊임없이 사단의 공격을 받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핍박과 또 환난을 당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난을 사용하셔서 더 아름답고 더 성숙한 신부로 교회를 단장시킵니다. 더 거룩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께서 세워 가시는 것이지요. 이 땅에서 가장 성공적이고 가장 복된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예배되는 삶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들의 소유를 자랑하며 그것들을 뽐내며 살아가요. 외모를 자랑하고 그들이 가진 재산을, 지식을, 학벌을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조금만 지나가면 다 썩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시키시는데 거룩하고 정결하고 아름답게 하셔요.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경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사용하셔요. 그 모든 것을 우리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 나빠 보이는 것 다 하지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 닮아가는 거죠.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장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새하늘과 새 땅에 걸맞는 백성으로 준비되어지게 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노력하면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어? 그러나 질병만 찾아와도 그는 자기 자신의 생명을 하루라도 더 연장시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왔던 모든 삶이 허망하고 헛되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육체의 질병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복된 것이지요. 그가 그 하나님을 찾기 전에는 지식을 자랑하고 그가 가진 재물을 자랑하고 그의 외모와 권력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죽음 앞에 서서 자기 자신이 그토록 소유하고자 했었던 모든 것이 헛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그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줄 수 있으면 그것이 그에게는 최고의 복이고 암이라고 하는 질병도 그 복을 받는 통로와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새하늘과 새 땅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시키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정결하고 순결하고 아름답게. 자, 그런데 이번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것, 자, 이것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 새 예루살렘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은 천상의 교회 그리고 지상의 교회, 지상에서는 전투하는 교회의 모습을 띠지요. 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아요. 그러나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기에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어요.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려요. 그래서 끊임없이 죄와 싸우며 이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부터 그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이중적 특징, 천상의 교회와 지상의 교회, 전투하는 교회와 승리하는 교회인데, 이 전투하는 교회가 이것이 천상의 교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그렇게 이 전투하며 살았던 그 교회의 특징이 이제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 세상에 교회를 공격했던 모든 대적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지상과 천상의 차이가 없어져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장 3절에 보십시오. 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자, 하나님의 장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레위기 26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막을 세우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실현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 천상에서의 그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의 그 장치가 열리고, 그리고 그 새 창조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와 완전한 새 예루살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시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이처럼 레위기의 말씀을 표현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하나 더, 우리 시범 새 창조가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완성이라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1장 5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시니, 자,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반드시 이루어질 일들을 선포하고 계셔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완성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21장 6절에 보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자, 이루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이 역사의 완성을 마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완성된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알파요, 역사의 시작이요, 오메가요, 역사의 끝, 끝이다. 그러면서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새 창조의 역사는 누구에게 주어져요? 값없이 목마른 자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생명수 샘물, 거기 이사야서 49장 10절 말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55장 1절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자,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누구예요? 목마른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물은 구원을 의미해요. 자, 그런데 우리 D번에 가면 이러한 새 창조를 상속받을 자가 누구지요? 이기는 자입니다. 그러면 이기는 자를 우리 6절과 연결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이 이기는 자입니까? 목마른 자들이에요. 목마른 자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로서는, 내게 있는 것으로는,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는 하나님,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이지요. 그래서 오직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만을 바라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자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하늘의 자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의 아들이 되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구하시고 공급하심으로 우리는 이겨요. 누구? 목마른 자들.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와 이 모든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아요. 목마른 자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기대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 되어주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기게 해주시는 것이죠. 지는 자는 누구입니까? 우리 21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 물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도 두려워하고 또 어떻게 해요?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 황제 숭배의 위협에 굴복하는 사람들이 생기지요. 그리고 이방 우상들을 섬길 때에 주어지는 경제적 이익으로 인하여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이기는 자들이 아니지요. 그들은 지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둘째 사망, 영원한 심판의 상태로 빠져들고 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결론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부터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모든 것이 다 사라집니다. 사람들이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허사가 되어져 버리는 그 날이 있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 땅에서 좀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꿈꾸며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세상은 이 땅에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좋은 세상입니다. 자, 그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그 세상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그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해요. 고통이 없고 사망, 애곡, 이 죄와 악, 이 모든 것들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세상을 꿈꿉니다. 그러한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모든 것들을 쏟아 부어요. 질병도 이제 인간도 복제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세상이고, 그리고 인간의 장기도 교체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은 있지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 때문에 복제 인간을 만들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땅에서 좀 더 나은 삶, 그리고 좀 더 건강한 삶을 위하여 모든 일들을 다 해요. 그러나 이 세상은 우리에게 천국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눈물과 수고가 많은 이 땅에서 나그네 외국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약속의 땅이 주어졌어요. 모든 삶의 기회들을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의 가진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그 나라의 진전과 완성을 위하여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곧 얼마 안 있으면 우리에게 주어질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에서 주님이 약속한 이 나라를 위하여 이 믿음의 길들을 복되게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이기는 자들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상속해 주셔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가 봉사하고 섬기게 됩니다. 그러나 지는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둘째 사망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저희들이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어리석은 길들을 걸어가지 말게 하시고 약속된 새하늘과 새 땅, 이 영광의 나라를 날마다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의 기회들을 사용하셔서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에 헌신